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긍휼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또 다시 깨닫고 돌아설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그 어둠 죄악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친구들 다 떠나도 오로지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긍휼하심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유주의 성경책인 구약성경 107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참 많은 곳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좀 문제가 생겼고 이를 고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 예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제 영상만 보고 음성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바람소리 같은 잡음이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꼭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지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할 수 있는 거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나한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엎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좀 부르짖으라고 하시는구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뭄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슬퍼하고 성읍마다 백성들이 힘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탄식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왜 가뭄으로 징계를 하실까요? 여러분 가뭄이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가뭄이잖아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의 몸도 수분이 70%라고 하는데 지구에는 물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 여러분 아세요? 한 71%가 물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가고 있고, 높은 산의 만년설, 늘 눈이 쌓여져 있는 곳은 이제 눈이 없어지고 그 다 녹아서 계속 물이 흘러가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자꾸 산사태는 일어나고, 알라스카도 굉장히 추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점점 녹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물이 말라서 예전에 수장됐던 도시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죠. 물이 빙하가 녹아서 많아지는 것 같지만 뜨거워지는 온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애틀란타도 계속해서 요즘에 사실 가뭄이 좀 있었잖아요. 랭레니어 호수도 조금 땅이 막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여러분 더운 지역은 점점 추워져 가고 추운 지역은 점점 더워져 가는 이러한 현상들, 기온 이상의 현상들 우리 경험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재앙들 우리가 만날 때 역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뭄으로 인한 징계, 결국엔 땅이 마르고, 땅이 마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없지요. 먹을 것이 없어지죠. 먹을 것이 없어지면 또 우리가 힘들어지지요. 생태계는 파괴가 되어지지요.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물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으로 인한 징계를 왜 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받습니까? 결국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가뭄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이게 왜 우리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결국엔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의 욕심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벗어나다 보니 결국엔 이것이 다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도 더 이상은 석탄을 제조하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공장을 다 셧다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공기에게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셧다운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좀 많이 늦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장성한즉 죄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가뭄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절과 4절에 보면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든 물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3절의 귀인들, 귀족들을 말하지요. 돈이 있고 직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이들도 결국엔 똑같습니다. 못 마시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받는 징계는요, 유전, 무죄,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상관없어요. 직위가 높고 직위가 낮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 상관없어요. 다 벌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머무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으로 인한 징계 사실 감당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도 자연적인 징계가 아니어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이 지금 파업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잖아요. 휴지 다 동났고 물 다 동났고 코스코에 사람들 줄 건물 삥 둘러서가지고 어떻게든 물건 다 사가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제 뉴스에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물, 휴지는 다 미국 안에서 제조가 되어지고 10분 안에 다 올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물과 휴지를 사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어제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으로 인한 징계, 또 사람들로 인한 이러한 징계들, 이러한 어려움들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데, 사실 더 무서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백성들,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백성들, 그들의 마음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섭고요. 또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네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굶어가면서 기도할지라도 부르짖더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아무리 예배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요, 이것 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지만 또 선지자가 무엇을 합니까? 주여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또 중재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아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향한 나의 징계는 지금 마음을 정했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지 않으셔서 완전히 멸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을 두고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해도 난 듣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또 예배,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많이 드려도, 오랜 시간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징계의 도구를 말씀하시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전쟁을 말씀하시고 기근은 자연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전염병은 질병으로 인한 징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사단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야, 숫자를 세봐. 그 숫자가 너의 결과야, 너의 수고야, 그것이 너의 명예야, 너의 권위야 라고 막 다윗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숫자를 세어보자 하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을 행하여 우리가 죄를 짓게 하려고 하십니까? 왕이여, 뜻을 돌이키세요. 요압이 지금 굉장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다윗이요, 뜻을 돌이키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명령하고요,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했기에 왕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봅니다. 세어보니 이스라엘은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인은 47만 명, 합치면 157만 명. 칼을 뺀 자, 장정들만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157만 명이라는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뜻을 정하셔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3개월 동안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에게 고통을 당할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온 땅에 전염병이 퍼져서 이것으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하지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직접 맞는 것이 낫습니다 해서 전염병을 택했는데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칼, 전염병, 기근. 지금 한 가지로 인해서 7만 명이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어로만 느껴지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데 이 배경을 보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도 전쟁 안 끝났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들었죠. 지금 이게 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린 코로나도 감당 못했잖아요. 시간이 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감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감당 못한 거예요. 다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이 세 가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남유다에게요, 지금 바로 벌 주신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레미야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남유다가 보고 사실은 돌이켰어야 돼요. 이것도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간 길을 남유다가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19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기록하지 않은 엘리야, 엘리사까지 해도 19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늘 경고한 거예요.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여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경고했는데 그 때를 놓쳤어요. 그 기회를 놓쳤어요. 돌아서지 않았고요.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회개의 때를 놓치니 지금 재앙의 때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은요 계속 이런 때를 주셔요.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받는 그 어려움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어떠한 지금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이 때를 놓치게 되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앙까지 받아야 할 겁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밑바닥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10월 27일 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늦은 거지만 지금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단순히 동성애 인정하는 이런 문제 아닙니다. 지금 벌써 LA에서는 자녀에게 너 남자야, 너 여자야, 이것 때문에 부모와 헤어진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가 되면요 목사님이 단상에서 동성애는 죄랍니다 말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느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고소하면 저는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도 받아야 돼요. 벌금도 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을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유럽에서 벌어졌고요, 미국에서도 점점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한국으로 가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앞에서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못합니다. 왜냐면 이 차별금지법은요 모든 신을 다 인정해야 되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주가 아닌 거예요. 알라도 구주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이것도 구주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본인 모든 물건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우린 때를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놓쳤던 거예요. 이제서라도 이 때에 우리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 우리가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유다와 같은 잘못 실수하지 않기를 원해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김하준 학생 올 때 책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저께 좀 봤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매년 트렌드라고 해서 내년에는 좀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책이 있는데, 한국 교회도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2023년도부터 이제 한국 교회 트렌드 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한국 교회의 트렌드 2025년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유반젤리즘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유반젤리즘. 근데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바로 이 말은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유반젤리즘, 유튜브의 유를 따왔고요, 뒤에 반젤리즘은요 에반젤리즘이라 해서 복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반엘리즘은 결국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고 설교를 듣는다라는 이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었어야 됐지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회 할 때, 다른 교회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다른 목사님 설교 들었고, 또는 교회
지역의 전체 무슨 부흥회가 있거나 가까운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면 가서, 그러니까 앉아서가 아니라 내 몸이 움직여서 어떤 장소에 가야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앉아서 집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튜브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도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보시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내가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교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 죄는 더 심각해지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긴가민가 하다가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 왜일까요? 설교는 이렇게 많은데,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왜 교회는 점점 무너져가고 세상은 왜 더 악해져 가는 걸까요?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서 그래요. 축복이 되는 말씀만 들어서 그래요. 경고의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이 왜 듣기 싫습니까? 사실 맞는 말이어서 듣기 싫은 거예요. 저 말대로라면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달라질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면 괜찮아져, 환경이 달라지면 괜찮아져.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지. 지금 나 바뀌어라, 나 달라져라 듣고 싶지 않아. 축복, 복받아, 복받아. 아, 이건 너무 좋은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만 들었어요. 어제 큐티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바로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어저께는 거짓 선지자, 거짓된 것들이 아니야, 벌받지 않아, 평안을 얻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는요,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도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그대로 듣고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자신들이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 거예요.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때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하면서 너나 먹고 살아. 왜 내 그 일본말로 뭐라, 나와바리? 왜 내 구역에 와가지고 지금 내 먹고 사는 거를 네가 방해하고 있어. 니네 나라로 돌아가. 거짓된 것들은 돈, 사람들의 인기, 하나님 말씀하신 야, 니네 징계할 거야, 니네 벌할 거야, 이런 말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요, 징계의 말, 질책의 말 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 듣지 않으면 회개의 때를 놓칩니다. 그 때를 놓치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될 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왜 도대체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다 귀가 있는데도 못 들으니까요. 안 들으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는데 듣지 않는 자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죄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질책의 말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질책의 말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받는 질책의 말,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하는 질책의 말, 경고로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라고. 만약에 정말 그 말씀 지금 듣지 않으시면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많은 선지자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는데도 도대체 백성들은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무슨 막대기 갖다 놓고선 절하고 있고,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그 전에 여러분 벌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참지 않았을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